자, 안녕하세요. 우리 내영의 지성찬 박수영 장로님 모시고 오늘 악기는 전자올간. 네. 무슨 곡 해주실 거예요?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네, 좋습니다. 이어서 계속 연주해 주실 거예요. 한 4곡 정도? 네. 네, 세 곡이나 네 곡. 3곡이나 4곡. 예. 안녕하세요. 우리 내영의 진성찬 우리 박수영 장로님 모시고 시작합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박순영 장로입니다. 네, 오늘 우리 백정성 목사님 저 구독 쿡쿡 눌러주세요. 장로님 그런 것도 잘 하시네요. 난 내 혼자 다 저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 네. 네, 그래도 한 1년 했거든요. 1년 했는데 뭐 하여튼 구독자가 한 400명 됐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그 다음에 뭐 여태까지 조회한 분이 한 5만 6천. 그러니까 1년 만에. 뭐 사실 우리가 말씀이나 성경 얘기는 그렇게 뭐 막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이제 우리 내영의 지성찬, 박수영 장님 차별하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보시고 또 연속해서 계속 이렇게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댓글로 이제 여기 안내를 했는데 나 이 책 좀 한번 읽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댓글에다가 핸드폰 번호 적어놨으니까 글로 문자 주시면 이 책은 장로님 공짜로 주신대. 다 저기 사 놓으신 게 한 300권 정도 장로님 돈으로 사 놓으셨는데 문자를 보내시고 주소하고 이름 보내시면 택배비 5,000원만 보내시면 책값은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연락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46번째 육신의 병과 영혼의 병. 자, 이 장을 쓰시게 된 연유는 뭐예요? 많죠.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위주하잖아요. 네. 사람은 육신하고 영혼하고 그 성경에 보면은 육과 혼과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크게 나누면 그저 육신하고 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육신의 세계에서만 그 갇혀 있어요. 그래서 육신만 깨끗하고 육신만 아름답고 육신만 먹고 육신의 병만 치료하려고 들지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만요. 보이는 것만. 그러면은
육신이 감기도 걸고 몸살도 앓고 중풍도 있고 육신이 뭐 네. 이렇게 뭐 안진뱅이도 있고 소경도 있고 뭐 네. 귀머거리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네. 그러면 육신만 병이 있으려고는 뭐 없을 것 같아요. 영혼도 분명히 무슨 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 육신이 이렇게 알고 보면 한두 가지 병 없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혼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로 그 많은 종류의 병이 있을 텐데 네. 병이 있는 것도 모르고 네. 또 아픈 줄도 모르고 네. 어떻게 고치는 것도 모르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는 네. 틀림없이 영적인 병도 있을 것이다. 암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 텔레비 보면 무슨 뭐 보험들 나고 하면서 보면 암 종류가 한 20여 가지가 되더라고요. 무슨 뭐 피부암까지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무서운 질병 속에서 사는데 틀림없이 영혼도 그런 질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병도 걸린지도 모르고 네. 치료도 안 하고 네. 내버려 두면 나중에 이제 암이 이제 그렇죠. 말기가 되면 이제 네. 죽는 거잖아요. 네. 그 영혼의 병도 걸린지도 모르고 네. 치료도 안 하고 네. 내버려 두면 예.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거 좀 네. 길지만은 한번 읽어주시죠. 이거 따라서. 이제 들어보시면 네. 이해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육신의 병을 위주로 해서 비유를 네. 해서 썼으니까 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네. 세상에 태어날 때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함께 태어났다. 육은 보이는 존재고 영은 안 보이는 존재다. 육신은 흙이고 세상에서 왔고 영은 하늘로부터 왔다. 당연히 인간은 눈에 보이는 세상 쪽으로 더 기울어진다. 육신의 생각 중심에서 살게 되고 모든 육체가 바라는 것은 잘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이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육신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죄가 들어옴으로 질병과 죽음도 생겨났다. 인간이 있는 곳이라면 죄가 있고 죄가 있게 되면 질병과 죽음이 꼬리표와 같이 따라다닌다. 인간의 최대 적이 질병이다. 그런데 그런 질병의 가지수가 얼마나 많은가? 엄청 많은 질병이 지금까지 육신을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고혈압, 당뇨, 위암, 간암, 폐암, 췌장암, 디스크, 관절, 중풍, 동풍, 통풍, 외과, 내과, 이비인후과, 안과, 치과, 신경과 이런 과에 속한 질병들이 얼마나 많은가. 젊어서는 잘 모르다가 나이 먹고 육신이 늙어 갈수록 질병이 찾아온다. 없던 병이 생긴다. 어떤 병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도 있다. 느낄 때는 이미 늦었다. 암 종류도 20여 가지가 넘는 것 같다. 이렇게 병이 무섭기에 보험이라는 것이 생겼고 인간들은 병마와 싸우면서 많은 약과 치료 방법을 동원해서 병든 육체를 보링해 가면서 근근히 살아왔다. 인간에게는 육신만 병이 있는 것은 아닐 텐데 분명히 영도 병이 있을 것이다. 영혼도 아픔을 느낄 것인데 왜 인간은 영적인 병은 도무지 모를까? 내 영에 어떤 병이 있는 줄도 모르거니와 알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는 것 같다. 영혼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진단할 방법이 없다. 육신에 죽음이 있으면 영도 죽음이 있을 것이고 육신에 중풍병이 있으면 영적인 중풍병이 있을 것이다. 육신에 소경과 벙어리병이 있으면 영에게도 소경과 벙어리 같은 병이 있을 것이다. 육신에게 문둥병이 있으면 영적인 문둥병도 있을 것이고 육신에 암들이 있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도 암적인 병들이 있을 텐데 인간은 육신의 병만을 고치려 한다. 육신의 병은 고쳐주는 병원도 있고 약도 있다. 그런데 영혼의 병은 어디서 고칠 수 있을까? 그래서 우죽순처럼 생겨난 것이 각종 종교들이다. 미신과 귀신을 이용한 무당 박수 점쟁이들이 돌팔이 의사처럼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영과 육의 병을 고치겠다고 인간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들어왔다. 육의 병은 육신인 사람이 고치려고 하고 영의 병은 신을 빙자해서 신의 힘을 빌려 고치려고 한다.
그 중에 허가난 병원과 같은 곳이 불교이고 천도교, 천리교, 유교, 이 교자 붙인 종교들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화려한 간판을 붙여놓고 인간들의 마음을 몇천 년 동안 다스려오고 점령해왔다. 그 중에 기독교 계통의 교회들도 인간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 위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중간에 있는 인간들은 혼동이 올 수밖에 없다. 어디를 가야 하나? 무엇을 믿어야 하나? 어떤 종교가 진짜 종교인가? 모두가 자기네가 참이라고 선전을 하기에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고 선택하기가 어렵게 됐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고 믿어야 한다. 미신과 무당, 점술과 불교, 세상 종교들은 사람이 죽은 귀신들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귀신을 빙자하고 힘을 빌려서 사람의 영과 육의 문제를 풀어보려 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차원이 다르다. 육의 몸과 영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시다. 예수님의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그런데 그 속에 영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의 병도 영혼의 병도 아울러 고쳐주신 분이다. 지금도 영육의 질병에서 고치시고 계신다.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회개하라 하시고 천국 복음부터 전파하셨다. 육신이 먼저가 아니라 영혼의 병부터 고쳐주신 분이다.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중간에 조금 그대로 읽겠습니다. 영혼이 깨끗하고 건강하게 되면 육신은 자연히 좋아진다. 그렇죠. 그러나 육신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영혼이 깨끗하게 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다. 인간들 마음속에는 수많은 악령들이 우글우글하다. 우리는 그 영들을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보신다. 걸어서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이 2,000마리의 귀신이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이 들렸었는데 고쳐주셨다. 어떤 귀신은 더 나은 사람을 찾아다녔지만 없어서 먼저 집을 찾아왔고 너무 깨끗해서 못 들어가고 결국 자기보다 더 악한 동료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한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렇게 많은 귀신들이 누구에게나 들어와 살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것이다. 옛날에 시골 초가집에 봄이 되면 제비가 집을 짓는데 개체수가 많다 보니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는다. 우리 마음속은 악령, 귀신, 마귀들이 들어와 살기가 제일 좋은 곳이다. 가재는 개편이라는 말이 있다. 육신은 육신끼리, 영은 영들끼리 통한다. 귀신들이나 마귀들이 나무나 돌보다 살기 좋은 곳은 사람의 영혼 속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미 그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다. 그 7 족속을 진멸하고 몰아내야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영적으로 보면 나라고 하는 한 인간 영혼 속에는 이렇게 많은 죄악의 마귀들과 귀신들이 또 악령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점령해버렸다. 그리고 나를 지배해왔고 지금까지 다스린다. 그런 7 귀신들이 내가 호령한다고 내 마음속에서 순순히 떠날까? 귀신은 점점 늘어나고 사람들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귀신들이 우글우글할 것이다. 오늘날 인간들이 잔악해지고 불법을 좋아하고 무서운 것은 많은 귀신들이 사람 속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죠. 소독을 안 한 과일을 먹어봤는가? 우리는 시장에 나오는 좋은 과일만 먹기 때문에 과일 속에서 벌레 나오는 것을 모른다. 그것은 수없이 살충제, 살균제로 소독을 했기 때문이다. 시골 텃밭에서 소독을 안 한 과일은 겉모습은 멀쩡한데 먹으려고 깨물어 보면 벌레가 꾸물꾸물 기어나온다. 소독을 안 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원리다. 인간들 영혼 속에는 수많은 악령들이 존재한다. 인간의 힘으로는 쫓아낼 수가 없다. 한 마리도 물리칠 수가 없다. 그런데 7마리라면 쫓아낼 수 있을까? 2,000마리는 더더욱 힘들다. 우리 속에 마귀라는 벌레들을 무엇으로 쫓아낼 수가 있을까? 좋은 책을 보면 떠날까? 부처 앞에 불공 들이면 떠날까? 구슬하면 떠날까? 엄나무 가시나무를 무서워할까? 고춧가루를 무서워할까? 읽어주세요. 예. 우리 속에 살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밖에 없다. 아멘. 예수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병 중에 문둥병을 고쳐주셨다. 구약에 보면 문둥병에 대한 규례가 있다.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그만큼 문둥병이나 옴이 육신의 엄청난 무서운 병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둥병이 발병하면 일주일 단위로 제사장에게 진단을 받는다. 악성 문둥병으로 판명되면 그는 얼굴을 가리고 부정하다를 외치면서 사랑하는 가족과도 헤어져야 하고 별도로 떨어져서 살아가야 한다. 다른 병은 있어도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있지만 문둥병은 별거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소록도로 몰아넣었다. 문둥병은 전염이 되고 감염이 빨리 되기 때문에 문둥병자와 격리시키는 것이다. 영적으로 문둥병은 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인간이 죄 짓는 게 그렇죠. 영적인 문둥병. 왜 그렇죠. 죄를 지면 산장조가 친구가 되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죄 짓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문둥병자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겁니다. 네. 영적으로 문둥병은 죄를 의미한다. 죄는 유전되고 전파력이 있다. 선생이 없어도 빨리 배운다. 아담의 원죄가 후손들에게 유전돼 오는 것이다. 아담은 영적인 문둥병자다. 낙원에서 세상으로 격리되었다. 가인 같은 사람이 영적인 문둥병자다. 미리암은 모세를 원망하다가 문둥병이 들렸고 원망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 원망하는 죄가 문둥병과 같다. 결국 미리암도 7일을 진 밖에 보냈다. 우시아 왕이 문둥병에 걸렸다. 자기 본분을 지키지 않고 남의 것을 뺏으려다 문둥병이 들어 별궁에 거했다. 타락한 마귀가 자기 본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뺏으려다 문둥이가 되어 쫓겨났다. 오늘날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으면 영적인 문둥병자다. 예수님 시대의 영적인 문둥병자는 바로 제사장들이며 바리새인들이다. 저들은 사사건건 트집 잡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자들이다. 교회 안에도 현대적 문둥병자들이 있는 것이다. 조용하던 교회가 이런 사람만 등장하면 갈라지고 편이 갈리고 찢어지고 결국 분리해서 나간다. 영적인 문둥병과 옴 환자들인 것이다. 이게 그 교회도 보면 항상 이렇게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문둥병자예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갖고 이게 혼란이 일어나고 네. 편이 갈리고 그러면 이게 조용하던 분열이- 교회가 그렇죠. 예, 그렇게 돼요. 근데 특히 또 이단은 아예 계획적으로 가는 그렇죠. 경우도 있죠. 예. 교회를 아예 옮기다, 산을 옮긴다. 예. 자, 다음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병 중에 소경이 나온다. 예. 바디메오는 예수님 지나실 때 나사렛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다. 예. 결국 고침을 받았다. 실람 연못으로 가다가 나음을 얻은 사람도 있었다. 육신의 소경은 빛을 못 보고 어둠에 갇혀 있다. 예. 사물을 분별할 수가 없다. 방향 감각이 없고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맨다. 예. 영적인 소경은 빛 대신 예수님은 못 보고 어두운 세상에서 헤매는 자들이다. 예.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영적인 소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세상 것은 통달했다. 예. 돈 버는 일, 집 치장하는 일, 옷 잘 입고 잘 먹고 재산 모으는 일, 사업하는 일은 능수능란하다. 그런데 성경 지식은 캄캄하다. 장로 권사가 되어도 성경은 단 몇 번 못 읽어 지식이 목매하다.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생각은 온통 사업과 돈 버는 것과 세상 돌아가는 것만 눈에 선하다. 바울 사도가 소경 중에 한 사람이었다. 율법은 선생인데 예수님을 못 보는 영적인 대표적인 예. 모리였다. 그렇죠. 예. 그런데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소경에서 고침을 받았다. 바리새인들이 소경이고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영적인 소경이었다. 병 중에는 또 중풍병자도 있었고 한 손 마른 병자도 고쳐주셨다. 중풍병자와 한 손 마른 자 또는 안진병의 병은 닮은 데가 있다. 모두 한결같이 한쪽밖에는 못 쓴다. 중풍병자는 오른쪽이든지 왼쪽이든지 한쪽은 살고 한쪽은 죽은 것이다. 피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손 마른 병도 한 손만 쓰고 한 손은 무용지물이다. 이 역시 영적으로 땅에 속한 자다. 신앙생활 수십 년 했어도 잘하지를 못하는 안진병이 신앙이다. 기도할 때에는 세상 것만 구한다. 다른 우상 종교인하고 구분이 안 된다. 세상 것은 살았고 영적으로는 죽은 자다. 남의 것만 구한다. 자기 잘되고 자식 출세, 형통, 건강 모두 땅, 육신이다. 영적으로는 얼어붙었다. 죽은 자다. 떠밀고 있어요.